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인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3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게 신앙 아니고,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끼고 다니는 것도 신앙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 속에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신앙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신앙은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근데 사귐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코이노니아가 돼야 된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뜻과도 똑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사귐의 첫 번째 요소는 코이노니아, 내 마음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인데, 그 공유를 하나님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뭐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되게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킬 힘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신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건물, 조직, 봉사, 헌신,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좌정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종교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공유하는 것 두 번째가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쫓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님의 힘을 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사실 죽어가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코이노니아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사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딱 선언하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뭡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도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냐면, 화로다, 나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어떤 죄도 허락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 네가 죄를 범하고 내 앞에 섰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쉐카이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가 임하면 이 쉐카이나가 임한 모든 곳의 죄는 불사 없어지는 겁니다.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오늘 성경 이 주제의 핵심인데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전혀 이 어두움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어두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의미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왜 사기가 이렇게 횡행합니까? 사람을 속이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하나 가려놓고 보면 나머지는 다 믿어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정의의 세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빛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비춰지고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안타까움과 어두움과 더러움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급하게 나오다가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거울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쁘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다시 닦아내고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어리석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든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든지 라는 겁니다. 이게 6절과 10절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앞에 서 있다는 건데, 빛 앞에 비추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내 더럽고 어리석은 것들을 여전히 아유 하나님 아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콧소리만 내고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날마다 거짓말하면서도 나를 바꿔가지 않고 있고 내 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좌정하시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 아주 단순한 한마디 명제 같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살아갈 거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은 또 친절하게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다.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니까 빛 가운데로 살아가거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에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그럼 도대체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처럼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여러분 말씀 하나만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그게 되던가. 주님이 하신 명령 뭐 많이 있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라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매일 복음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간단한 두 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데 뭐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 이거 우리가 못 지키며 사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말씀은 오늘 9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지라 날마다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뭐냐? 빛 가운데 살면서도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런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 내일 깨끗해집니까? 내일은 또 다른 죄를 저지고 주님 앞에 또 설 때 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 본질상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벗고 씻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깥에 다니면서 몸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도 흘리고 뭔가를 만지다 보면 더러워진 것도 있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은 온몸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일은 하루 종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일 또 살면 또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저녁에 와서 씻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 왜 반복되고 회개했다가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죄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 하고서도 그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지무지 아파요.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이제는 그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사는 게 뭐 그렇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날마다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자백이 중요한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실을 얘기하시거든요. 뭐냐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막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이걸 딱 바라보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한 걸 자랑하지만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가 범죄한 것이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세리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가 또 잘한 일은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농담으로 우리가 다 50보 100보라 그러잖아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겉으로 볼 땐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알맹이를 다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이라고 세우시는 자는 누구냐면 진짜 바리새인처럼 겉모양으로 번드리하게 신앙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주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참 안타깝지만 반복됩니다. 저만 반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눈물 쏟아 통해도 내일 또 가면 돼지가 깨끗이 씻고 또 더러운 데를 구르는 것처럼 구르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레를 언제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빈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회개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의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일 또 범죄할 걸 오늘 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해?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는다고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도소를 한 2년 정도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또 목사라고 상담을 다 오거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제가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하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회개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모든 더러움과 어리석음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믿음으로 좌정하신 자에게 비춰주시고, 주여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자니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빛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 안에 계신 채로 살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내 속이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사람은 그가 성질이 착하고 배운 것이 많아서 겸손한 게 아니고 내게 다 드러나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에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걸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는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셨다는 증거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빛 가운데 살아가면 드러난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교만, 내 어리석음 다 사라지고 오늘 세리처럼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